하반기가 되면 최저시급의 문제로 경영자와 노동자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노동자는 조금 더 많은 돈을 받고 싶고 경영자는 조금 덜 주면서 자신이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한 만큼 또는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특별히 받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며 또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주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라는 것은 성도들 교회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타인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때로는 굶기도 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 일이 기쁘다고 합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그 삶 자체가 바울은 기쁨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며 그 고난에 바울이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핍박을 당합니다.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정치, 세상의 어떤 사상들 그런 것들과 때로는 다른 모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에 빠진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일꾼이라고 하였습니다. 일꾼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꾼은 주를 위해서 주님께 초점을 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자기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영광, 자신의 그 삶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또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열리면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고 시장에서 기도하며 사람들이 자신들을 쳐다보기를 원했고 세상의 영광이 자신들에게 나타나기를 또 주목받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출발이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렸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이 가라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는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들을 수 있고 믿음이 있을 때 깨달을 수 있고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적이 있는 일꾼이었고 또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난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프고 쓰리고 힘들고 굶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그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주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으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목적, 삶의 목적,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는 그 자가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하인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인간이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 그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도 참으셨던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주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비밀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에. 비밀의 영광. 그 비밀이 누구냐 하면 주님입니다. 예수님. 예전에 수수께끼 아니면 스무고개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정답이라고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메시아는 이러하고 구원자는 이러하고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주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보는 사람이었고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많이 안다고 생겼는데, 다 안다고 생겼는데 몰랐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니까. 이 놀라운 비밀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이방의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비밀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바울도 몰랐습니다. 유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했으니까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신앙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지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비밀의 역사가 바울에게 임하니까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방에 나갔습니다. 철학,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였더니 그들 안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비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비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먹고 사는 그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영광,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지금의 세상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광은 주님을 아는 것, 주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밭의 보물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몰랐는데 그냥 지나쳤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의 보물이야.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일꾼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매년 노벨 상을 수상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과학, 수학 그런 분야에서 특출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내놓는 수많은 논문들 보면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지혜가 있는 것은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주님을 아는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주와 함께 하는 것, 주의 은혜를 아는 것보다 복된 지혜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 또는 취직을 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특히 취직을 위해서 많은 자격증을 따고 경력을 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직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금 특별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특별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고의 삶, 이 수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 주님의 일꾼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집중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은 수고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그는 너무너무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에게 있는 능력, 그것은 자신을 위한 자랑거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약한 자였습니다. 그는 3번이나 자신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나 주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렸던 그 바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복음이에요. 그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 감옥에서 신라와 더불어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옥터가 흔들리며 그의 손과 발이 채워졌던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옥물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죽으려고 할 때 그를 멈추게 하고 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복음을 전한 데 썼습니다.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할 사람을 걷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기적을 통해서 일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실력, 능력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데 쓰라고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단순히 나의 밥벌이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교회가 위기로 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위기 속에서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술집이 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반대로 클럽을, 술집을 다시 교회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눅듭니까? 당신은 예술자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울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작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한 영혼을 살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능력 주세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능력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능력 주세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혜를 주세요. 한 성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수고하기로 결정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면 결국은 열매 맺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능력이 세상을 깨우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알리며 진정한 구원이,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여기에 마음 두며 집중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였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비밀의 그 은혜와 영광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지혜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 복음의 열매를 위한 그런 마음의 결정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울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속히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